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야곱의 자녀 이야기로 이어져 왔지요. 그리고 베냐민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 사이의 계약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지요.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무려 14년 이상을 라헬 때문에 그 노동을 착취당하는 외삼촌 아래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뜻을 외삼촌 라반에게 밝히게 되지요. 그러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에 라반은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게 되고요. 야곱은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5절로부터 30절입니다.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다. 야곱은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을 찾아가게 되고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전달하지요. 그러면서 허락해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떠나겠다 하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야곱 너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말을 전하면서 너 이제 품삯을 정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야곱의 대안이 전혀 엉뚱합니다. 야곱은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음을 다시 언급합니다. 전에는 소유가 넉넉하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이 일하면서부터 그 소유가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한탄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1절로부터 36절입니다. 쏟고 속이는 두 사람 이야기지요. 품삯을 제안한 사람은 분명히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에게 야곱은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나머지는 라반의 것으로 삼는 새로운 분류법에 따른 품삯을 제안한 것이지요.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고 하니 한편으로는 이 조카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신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계약 조건에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그 빠른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지요. 과연 사기꾼의 고수라 불릴 만한 라반은 이 계약 조건의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맨 먼저 한 일은 그의 아들들을 시켜서 야곱의 것이 될 만한 양과 염소를 미리 빼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양을 칠 때, 염소를 칠 때 야곱에게 들킬 수 있으므로 사흘길 정도 간격을 버려놓고 그래서 야곱의 감시의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줘야 될 것은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것은 아들들을 통해 얼마든지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는 이 방법을 쓴 것이고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 출산될 확률은 매우 드물었으므로 이 계약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손해볼 것이 없다 하는 이 사기꾼의 셈법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였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더랬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을 속일 차례인데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우리로 하여금 궁금함을 자아내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야곱의 제안으로 이 속고 속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속고 속이는 두 사람 이야기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37절로부터 43절입니다. 야곱에게도 다 계획이 있더라. 야곱은 라헬이 합한 채로 출산하게 되었던 그때 일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마치 그 일을 반복하듯이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출산 때에 이들에게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을 출산시키는 그때 그 당시의 민간요법을 어디선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야곱은 이런 계약을 맺어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야곱은 라반과의 숫자를 맞추는 일에도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숫자를 조절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에는 약한 것으로 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영악함을 보였던 것이지요. 야곱의 이런 영악함은 라반 못지않은 사기꾼 야곱의 기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도
알아야 했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민간요법은 사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도 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사용했음에도 그가 원하던 대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그런 양과 염소를 얻게 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가축들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결코 민간요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야곱의 계획이 야곱의 계획으로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더라.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욕심 앞에서 신앙인들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인이 지켜야 될 명예도 찾아볼 수 없고 양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간다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욕심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자신의 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유가 풍성해졌다, 병이 나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나의 꾀를 믿는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믿는 자, 그 사람이 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나 자신을 믿는 자 아니고 나의 꾀를 믿는 자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든 헛된 지식이든 근거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든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사 주의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패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 되신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